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김영도 권사님 나오셔서 색소폰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못하는데 자꾸 하시라 그래. 참 죽겠네요. 가사에 내 박수 바랍니다.
시간 저희들 대표해서 강진수 안수장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 시작되어 세 번째 주님의 날을 맞이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날을 생각할 때에 주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주 앞에 엎드려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을 닮은 듯하나 다들 상급만 헤아리며 생각하고 행동하였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주님께서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사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없이 인도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로 늘어나는 확진자와 사망자에게 위로와 천국 백성으로 삼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제와 백신 접종으로 예전의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옵기는 2021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향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겨자씨의 믿음이 성장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헌신하는 생활로 하나님의 향기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산도 옮기는 역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간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크고 놀라운 성령님의 은총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고향리 교회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간구로 이 나라를 경영케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들 생활이 피폐해지고 경제 위기로 연결되어 삶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서로를 향하여 불신과 공격이 난무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은 방역과 백신 접종 그리고 경제 지원에 힘쓰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는 20일에 미국의 새로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하여 북한 당국의 오판으로 혹시 모를 도발하여 남과 북의 긴장 상태로 번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남북의 대화와 협력으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불씨가 살아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에 이란에서 우리나라 항구 캐미오 선박이 억류되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국민과 애국인 선원들이 속히 석방되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대한민국의 이상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에 힘을 더하사 듣는 저희들은 답답했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괴로웠던 마음에 위로를 주시며 병모와 싸우는 성도께는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동력하시는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이루에 지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 노년의 이rum을 행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과 다른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심령에게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 중연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서 4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아멘. 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또 주의 전에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저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으로 11조와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 모든 예물들을 온전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서 날마다 주의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저희 주의 전에서 또 가정에서 또 각자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되고 또 동일한 은혜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순포습지라고 합니다. 순포습지에 있는 가래 잎이라고 하는데 추위가 얼마나 가면 다 얼어붙어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습지의 그 연의 모습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연꽃이 필 때나 이럴 때는 얼마나 그것이 다 아름다워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다만 생명만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생명만을 유지하고 활동을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저희들에게 올 한 해가 북극 한파가 굉장히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상학자들이 음의 북극 진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따뜻한 겨울이었는데 그때는 양극의 북극 진동이 있었고 올해는 음극의 북극 진동이 일어나서 더 춥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주가 고비일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번 주 고비일 것 같다고 하는데 이번 주 추위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36절 본문을 보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고 하는 거죠.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냐면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불쌍한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거죠. 좀 주의 거룩한 성도들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 처해 있잖아요. 이것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도 거의 다 멈췄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력함과 뭐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을 쓸 수 없는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닥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라고 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목하시고 이 온 세계를 살펴보시면서 온 우주 가운데 저희들을 주목하셔서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 참혹한 가운데 있고 너무나 불쌍한 가운데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을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겁니다. 온 천지가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불쌍하게 되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다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말하리라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고 했습니다. 온 천지와 땅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32장 2절을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말 좋은 뜻, 의미들은 비처럼 내리고 있다. 비처럼. 어떤 지금같이 추운 계절을 따져보면 그냥 눈이 내릴 때처럼 눈처럼 내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슬처럼 맺혀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로 뜨거운 여름철에 아무것도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절에도 식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슬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식물들이 그 뜨거운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인 줄 알고 믿으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적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푸르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떠났다고 하는 거죠. 주의 말씀. 오늘 본문의 37절을 보면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그 신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를 반석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반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자신들이 믿었던 반석을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반석. 오늘 신명기 32장 17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해야 될 주의 거룩한 백성과 성도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했어요? 귀신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그 원뜻이 뭐냐면 쉐드라고 합니다. 쉐드.
그래서 이 쇠드라는 원 뜻은 뭐냐면 힘이 세다, 황폐케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결국 이 쇠드라는 뭐냐면 당장에는 그것을 의지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악령이라는 거죠. 달콤한 말로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은밀하게 다가와서 이렇게 하면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될 수 있고 더 많은 부를 쟁취할 수 있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유혹하는 말에 결국은 넘어가면 그건 결국은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당장에는 융성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자신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귀신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이방 우상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이방 우상을 통해서 결국은 섬기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이 어떤 우상인지를 귀신인지를 잘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는데 결국은 너희들에게 그 귀신에 씌여 있다고 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주의 성도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을 보면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이것은 우상을 섬긴 귀신을 섬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정말로 존귀하게 여겼고 귀하게 여겼고 자신들에게 부와 명예를 준다고 권력을 가져준다고 믿었던 그 모든 기름을 먹었다고 하는 거죠. 우상 앞에 귀신 앞에 그 기름을 드리고 자신들이 그 기름을 먹었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귀신 앞에 드려진 포도주를 자신들이 마시던 자들이 한번 그럼 일어나서 한번 너희를 돕게 해보라 하는 거예요. 한번 귀신들이 한번 일어나서 너희를 한번 도와보라는 거죠. 도와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정말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너희들에게 정말 피난처가 될 것인가 한번 거기서 숨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처의 그 원문의 뜻은 뭐냐면 세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숨겨지다, 덮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숨겨졌다는, 덮어졌다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피난처가 뭐냐면 은밀하게 자신들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피난처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감췄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에요. 한번 그런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피난처가 한번 너희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도와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이것은 미국의 시사만평가인 벤 게리슨의 시사만평 만화입니다. 만화인데 저희들이 워싱턴 DC가 지금 군인들로 해서 가득 채워지고 철조망으로 가득 되어 있고 의사당에는 군인들이 다 그곳에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경비를 서고 있잖아요. 이 모든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실제로는 대통령 당선됐다고 하지만 일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정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부정한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완프 드레이닝 서비스라고 이렇게 만평에 써 있는데 뭐냐면 이 늪이 있다는 거죠. 늪이 있으면 그곳에서 오늘 뭐 이렇게 보여드린 연꽃이라든가 뭐 가래잎이라든가 그것이 정말로 날씨가 좋고 화려할 때는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그죠? 그것을 거닐면서 정말 마음의 안정도 찾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때 실제 그 늪 안속을 보면 실제로는 그런 것이 없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늪에 있는 물을 다 빼내는 서비스를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게이트를 열고 있잖아요. 문을 열고 있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그 사람의 비리를 갖다가
기밀 해제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나라에서 그것을 다 이것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그냥 알고 있으면서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알지 못하도록 막아놨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계속 기밀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도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미국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이든 간에 부패한 권력이 있고 부패한 정치 권력이 부패한 어떤 그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만 받고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 드러낼 테니까 이것을 드러내는 트럼프도 분명히 타격이 굉장히 크죠. 자신에게도 다가올 일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내보내는데 이것이 뭐냐면 뭐 여기서 자세하게 볼 수 못하지만 모든 세상 온 전 세계 통틀은 권력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의 비리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한 장에 이렇게 만편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은신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비밀하게 숨겨놓은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무도 자신들만 알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 그 비리를. 그런데 이것을 풀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주의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크리스찬 국가잖아요. 크리스찬 국가. 항상 한 성경책을 놓고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항상 먼저 앞서서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선서하는 거죠. 진실하게 주님 앞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했다. 미국의 화폐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겠다는 것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겠다. 진실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름만 크리스찬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명목상에 나는 크리스찬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고 했습니다. 흠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올곧지 못하고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거룩한 주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주고 있는데 정말 단비같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잊어먹었다고 하는 거죠. 잊어먹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고 있습니다.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래서 이 여수린의 원문의 뜻은 예슈룬이라고 나옵니다. 예슈룬. 그래서 원뜻은 곧다, 솔직하다, 훌륭하다,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상적이고 시적인 명칭이 예수른, 원문으로는 예수른, 오늘 본문에서는 여수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교통하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수론인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셨다니까 결국 기름짐에 발로 찼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발로 차고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수론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긴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윤택하게 계속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윤택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지혜가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자신들의 권력이 많아서 스스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곧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9절에서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온전하게 알아라는 거죠. 이 세상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신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귀신이라고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우리를 멸망으로 길을 인도하는 악령이라는 거죠. 잠시 동안 무언가 좋은 것처럼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했다가 결국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사하게도 하며 낫게도 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낫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복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참된 신인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28절에 보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모략. 그래서 모략의 그 원문에 보면 애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의견을 제출하다, 권고하다, 의논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계략이나 계획, 경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교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의논하기는 의논하잖아요. 계획하기는 계획하잖아요. 자신들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략이라면 하나님을 떠난 애차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들만의 모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다.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9절에서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며,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의 거룩한 백성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리를 간통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부와 권력과 명예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룩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는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만약 지금 떠나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던 백성이라 할지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를 깨달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갈라낸다는 거죠. 온전하게 악과 거짓된 악령들과 참된 하나님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종말의 뜻이 뭐냐면 아리트라고 합니다. 아리트,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적으로 마지막 부분, 끝날, 결국 최후를 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으면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줄 알았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준 것은 뭐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이 종말의 때를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영원토록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관하시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박차고 떨어져 나간 그들에게 칼을 갈며 정의를 붙들고 있다는 정의. 신명기 32장 42절을 보면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세상의 우상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삼았던 모든 사람들 향한 그들의 머리가, 대적의 머리가 결국 삼키게 될 것이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향해서 43절에서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하나님을 아는 모든 민족들, 주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왔고 종말의 심판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함께 우리는 즐거워야 될 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라고 했습니다.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했잖아요. 주의 거룩한 종들을, 이 땅에서 핍박받고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그 자들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그리고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승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도취되어서 잘못된 생각 가운데로 나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2장 17절에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스스로 높아진 자는 굴복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왕권이 있고 스스로 높아진 권력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스스로 높아진 것들은 결국 굴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모든 것을 쟁취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신만이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상 속에 피의 전제를 드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우상이 반석이 되어서 그곳에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은신처는 결국 다 드러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심판 가운데, 종말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가운데, 모든 것이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스스로 높아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모든 일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서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권력을 쟁취했던 그 거짓된 귀신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스스로 믿었던,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그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무서워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어느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우상과 저희들에게 있는 교만과 자고함을 주의 말씀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내리 속에 오직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견고하고 열정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표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선군은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4일 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또 우리 추위가 있고 또 어려움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집에서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 24일 주일부터 방역 지침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릴 분은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분들은 주회전에서 나와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한파로 인한 동파 방지 및 낙상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